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오늘 하루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6월 5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에베소에 있었던 3년 있었거든요. 에베소에. 그 3년의 사역이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왕성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역이 활발하고 왕성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여러분 그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가서 보셨을 텐데 그 신전의 약 4배 크기였다고 해요. 당시에 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곳에서 일명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3년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장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이제 있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 윗지방, 고린도 저 위의 지방으로 다니다가 이제 에베소에 와서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본질을 잘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물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이제 4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요한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요한의 세례를 바울은 지금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사람의 그 죄성, 죄를 강조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일깨워주게 하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물 세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성령 세례고 불 세례다 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당시에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들었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맨날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을 맞추는 거, 미래에 대한 일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알아내는 거, 이것이 예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게 예언의 영,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즉 격려와 책망과 죄를 깨닫게 함과 또 때로는 위로와 이런 거를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실 7절까지 단락을 보는데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물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지만 오늘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또 다른 거라는 거죠. 물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 수도 있고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꼭 동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임함, 임재, 내주, 교통, 충만함,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늘 간직해서 그 말씀으로 지켜 살려고 힘쓰고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주 교통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은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를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말씀을 늘 읽고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영혼의 양식으로 늘 삼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왜 훈련이라고 그랬냐면 한 번 갖고는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그분과 교통하고 묻고 답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한날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음을 듣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를 경험케 했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여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는 예언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주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오늘 한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